성경에 보면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라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선택권이 아니고 명령어입니다. 명령. 감사하라.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뭐뭐 하라. 그러니까 옛날에 임금님이 명령 내리면 어명이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대로 해야 돼요. 사약 그 사발을 가지고 독약이잖아요. 아무리 영의정 대감님이라도 어명이요 사약을 드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먹고 죽어야 돼요. 그 명령은 반드시 죽는 일일지라도 명령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감사하라는 사약이 아니고 좋은 일입니다. 이 감사하라는 뭡니까? 명령이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라는 명령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신자와 불신자의 그 기준,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니면 비신자인지 결정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입에 자주 나오는 말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조건 어떻게 해요? 땡큐.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십니까? 무조건 감사합니다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긍정적인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언어가 있는데 50개 정도 이렇게 선별을 했어요. 그 중에서 1등으로 그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땡큐라는 단어랍니다. 28%랍니다.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단어를 사용하는데 26,000개 정도 사용한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단어가 바로 최고의 언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랍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서 그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을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입에 아주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몸에 배에서 나올 때까지 그 말이 아주 숙련돼서 나올 때까지는 다른 말을 애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모든 은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감사는 큰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주어도 감사할 줄 몰라요. 매사가 불평이고 불만이고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도 못마땅하고 어떤 환경이든지 불평이고 어떤 지도자가 와도 못마땅하고 자기는 최고고 다른 사람은 다 안 된 사람, 못된 사람, 못마땅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아주 성격적으로 아주 그렇게 불평으로 자리 잡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은 불행합니다. 불쌍해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거든 미워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자체로 불행한 거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라고요. 감사.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는 환경 늘 불만이에요.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라 이 말씀이에요. 감사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 복을 받으려면 무엇에 감사해야 되냐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말했죠.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배은망덕하다 그러죠. 사람들은요, 좋은 거 줄 때, 그 좋은 거 받을 때 좋은 거 몰라요. 받을 때만 좋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남한테 늘 도움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당연한 듯이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은혜를 입었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평생에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요, 대부분은요,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고요, 무시하고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경고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감사하며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뭡니까? 신명기 8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나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를 걷게 하시면서 살게 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 사막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낮아지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낮아지는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알기 위해서 너를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너를 바닥까지 낮춰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장막 집도 없고 또 농사지을 터전도 없는 그곳에서 아등바등 몸부림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너를 시험한다. 네 마음이 어떤 것을 시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갑자기 잘 살다가 물질의 고통이 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앞뒤 다 막혀가지고 돈을 벌 방법도 없고 애들 가르칠 돈도 없고 어쩌면은 먹고 살기도 힘든 지경에 그런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가 그 마음이 정말 예수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과 특히 돈의 문제에 민감하니까 돈이 바닥을 치면서 10원짜리 하나 없을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직장을 선택하나 사업을 선택하나 사람을 선택하나 아니면 굶어 죽을지라도 손가락을 빨지라도 예수를 선택하는가 시험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편할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구원은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어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베풀어줘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 구원에 대한 감격과 확실한 믿음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무엇을 줘도 그때만 반짝하지 늘 불평입니다. 그리고 남의 탓합니다. 늘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네가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사는가 내가 너를 보기 위해서 40년의 광야의 시험을 줬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신명기 8장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멸망의 민족을 보여줬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사는 자들의 멸망을 그들이 어떻게 목격했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2세대들도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1세대가 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않고 다른 신, 돈이라는 신, 세상이라는 신을 섬기고 살면 너희들이 본 눈앞에서 멸망당한 그 민족과 너희들의 조상처럼 너희도 멸망당할 터이니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돈이 그렇게 좋은가요? 필요하지요.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시험이라면 그 시험에 불합격하면 당신은 불행하잖아요. 당신은 돈 버는 기계가 아닌데 자 내가 벌어서 아내도 먹고 살고 자식도 먹고 살고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학교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잘 키웠어요. 그 아내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됐어요. 근데 나는 돈 벌다가 예수님 버리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면 당신의 영혼, 당신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당신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았는데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 잘 됐어요. 그러나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 희생하기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한 선택의 결과 당신이 지옥형 벌이라면 그 비참한 멸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주나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 영혼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웃으십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멸시천대받고 버림받아야 할 정도로 당신 앞에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모욕했다가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멸시천대해서는 안 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못 박혀 내 죄 담당하시고 나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내가 뭔데 예수를 짓밟고 무시합니까? 아무것이나 희생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서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 버림당하면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시험하는 고난이라면 가족이 모두가 함께 고난당해야 됩니다. 함께 짊어져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벌어다 주는 돈
엄마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아이들은 메이커의 명품에 치장하고 핸드폰도 스마트폰 9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또 뭐지 아이패드 탭 갤럭시 탭 막 몇십만 원짜리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전화세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엄마 아빠는 막 죽도록 고생하면서 애들 사주는데 애들은 예배도 안 드리지 그거 가지고 널널거리며 돌아다니고 자랑하고 그렇다고 엄마 아빠는 돈 버니라고 죽을 고생하면서 주일도 못 지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희생해서 어쨌든 간 대학도 졸업하고 애들이 취직하고 장가가고 먹고 살았다고 합시다. 당신의 인생은 뭐냐 이 말이에요. 어려울 때는 같이 고생해야 됩니다. 힘들 때는 짐을 같이 져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족입니다. 근데 너무 이기적으로 키워놔요. 그건 희생도 아니에요. 지옥 가는 희생이 무슨 희생입니까? 하나님이 광야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나 시험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 광야 속에 그 고난 속에서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였습니다. 고기가 없을 때는 고기를 줘서 먹였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너희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해 줬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막길을 건너서 낮추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만들어서 너희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내가 인도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가면 분명히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7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사막에는 물도 없어요. 분천도 없고 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산도 있고 골짜기 물도 있고 강도 있고 샘도 흐르고 8장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사막에는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밀도 없고 보리도 없지만 땅이 좋으니까 밀농사 보리농사 포도농사 무화과 또 석류 감람나무들의 이런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매 맺도록 풍성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꿀의 소산지라 꿀이 많이 나는 곳이니까 그곳에 꿀을 먹고 복되게 산다 이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너는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도 생산하고 산에서는 구리를 캘 것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주님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경제적으로 농사로 또 가정으로 의식주 문제 다 해결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말고 찬양하라 이 말씀입니다. 광야의 이 척박한 땅에서 구원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으니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 이 말씀입니다. 40년의 시험이 통과되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편안하고 돈이 있고 조금 풀리고 그러면 교만해지기 시작하지요.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병이 많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은혜에 익숙한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며 자기 기도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여자는 중병에 걸려서 한 청년을 만나 전도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너무 고마웠고 그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병든 자신과 결혼해 준 그 청년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면서 눈물이 나도록 늘 감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별로 고맙지도 않고 자기가 대접받고 섬김받고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 남자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결혼까지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했어요. 살다 보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져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은혜 참 하나님의 은혜도 익숙해지면 감사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지금 모습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감사 안 하고 불평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 잊어버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따라서 합니다.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할렐루야. 세 번역에 보니까 14절 보면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왜 잊어버립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잘 먹고 잘 살고 갚으면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많고 재산이 드러나고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진짜 죽게 생기면 또 하나님 찾는데 어지간히 좀 고난이 조금 덜 힘들면 또 하나님 안 찾아요. 교만해서. 근데 또 어떻게 해요? 편안해도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다 가난한 교만, 조금 있는 교만, 다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어디로 들으냐? 들을 건데 내 마음이 교만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마음에서 온 것이에요. 어떤 일의 성공 자체가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했으니까, 내가 잘 됐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서 했다고 생각한다 이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전쟁터에서 앞에 나가는 선봉장처럼 자기 그 사람을 패망시키는 앞잡이라 이 말씀입니다. 겸손함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을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10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불평하면서 그들이 모세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를 아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풍성해지고 반드시 잘 되고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을 압니다. 혹시 그때 그들의 그 성품상 특성상 인격적인 그런 모든 삶의 그 결과를 볼 때 자칫하면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가 잘 됐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떻게 해요?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잘 될 터인데 복을 받을 터인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을 섬기다 다른 민족이 멸망당한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느냐? 그들처럼 멸망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찢어버리니 건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찢으면 아무도 구원시킬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해야 돼요.
나를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만나를 먹이시면서 단련시켜 정말 잘되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서 잘되게 하려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기서 중단하고 여기서 불순종하고 여기서 뒤돌아서 세상으로 간다면 당신의 고생은 헛고생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주님의 인도 따라 가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복을 받고 잘 됐다라는 것을 믿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했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7절 시작.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착각할까 봐 겁이 난다 이 말씀이에요. 걱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됐어요.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머리로 잘 계산해서 이렇게 벌었습니다 하고 자기 자랑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멸망당할까 봐 걱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내 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잘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까지 생명 얻고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예배, 전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능력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 손에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그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 주신 거 잊지 말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했다라는 이 교만이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그런 사람 뭐예요? 하나님 은혜 생각 못합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간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주신 걸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처럼 역대상 29장 14절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계에는 극빈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1,000원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나오면 하루에 2,400원 가지고 하루를 산다고 합니다. 그런 곳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중국의 운남성에 린창이라는 곳이 있어요.
미얀마 접경 지역인데 리수족인데 거기 리수족들이 2,000명이 살고 있답니다. 우리는 보통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지만 2,000명의 그 리수족 사는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100인민족, 한민족이니까 뭐 한 1억이 넘겠죠. 남북한 합치면. 근데 1억이 아니라 단 몇 명이요? 2,000명. 그 2,000명의 마을 주민들, 그 사람들은 그 족속에 리수족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3층 건물, 땅은 있답니다. 근데 3층까지 교회 세우는데 2천만 원 정도 한국 돈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게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내년 5월에 그 교회를 건축하고 거기 헌당하러 이제 그 선교하러 이렇게 세미나도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그 예물나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부 다는 못 드리고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한 10분의 1 정도 좀 드릴까 생각합니다. 10분의 1은 적어도 100만 원은 좀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에 한 200만 원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 교회가 빨리 어떤 문제, 이런 문제, 물질적인 문제 해결되면 하루에 1,000원 가지고 사는 그 사람들한테 구제하는 일을 좀 많이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루트가 열려서 길이 열려지면 앞으로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생각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요, 우리 여러분 자녀들 하루 1,000원 가지고 안 살아요. 10,000원도 다 어떻게요? 다 어떻게 가게 가서 다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몇만 원씩 쓰고 살아요. 우리 초등학생들도. 근데 지금 세계는 1,000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가 다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기는 1,000원 가지고 사는데 너는 10,000원, 20,000원 하루에 물 쓰면서 빚 지면서 네 마음대로 살다 왔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척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잘한다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전 세계를 봐야 됩니다. 나 혼자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바라보면 내 신앙 어떻게 내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첫째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거, 내 능력, 내가 수고해서 내가 힘써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해서 주께 풍성하게 드릴 뿐인 것입니다. 내 것은 없어요. 어차피 주님 것입니다. 인색하지 마십시오. 세계에서는 이렇게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옷이 헤어졌습니까? 머리가 뭐 잘못됐습니까? 자기가 잘라도 다 이쁜데. 신발이 구멍이 났습니까? 양발이 구멍이, 내 양발은 가끔 구멍 나죠. 그래도 양발이 없어서가 아니라 발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번에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가치 있게, 우리가 정말 가지는 않지만 뭐 전 세계 멸망, 아까 모든 열망 죽을 때까지 그랬는데, 그런 소수민족 하나하나 교회를 세울 때 단돈 2천만 원이면 교회 하나 건축해서 거기 있는 2,000명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그거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그거 하고 싶은데, 한 달에 2천만 원씩 10개면 10번이면 몇 교회 세워요? 10교회 세워. 앞으로 10년 안에 100교회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려운 데니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면 사람들 막 몰려와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2천만 원이 없으면 100만 원씩 20교회 모이면 되잖아요. 지금 첫 번째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비행기 표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은혜 잊지 말고 감사가 있어야 더 많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첫째, 내가 감사할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잖아요. 죄악 속에 살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거, 회개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거 감사한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아픈데도 여전히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하면 더 감사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앞으로 1,000만 명? 더 심각하게 많아진답니다. 아마 이게 고급병인가 봐요. 근데 만약에 당뇨 없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있는 분은 그렇다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있어도 건강하니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 내 힘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 이 말씀이에요. 확실하게 겸손하게 이 사실을 알면 그 은혜 잊지 않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로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잊어버린 자, 잃은 양, 교회 나오다 쉬는 사람, 또 시험 든 사람, 또 교회 찾는 사람, 또 교회는 안 다녔지만 정말 그 영혼이 예수 찾는 사람 영혼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 찾아서 꼭 같이 모시고 오십시오. 다음 주 먹을 것도 많잖아요. 1차적으로 이 주변부터 나누고 잃은 양 찾아다 먹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 이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리스족이라는 아주 먼 지역이지만 그곳에 있는 영혼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초소 마련, 영혼 살 수 있는 기회에 동참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증평이라는 우리 찬송교회가 시골에 있지만 교회 역사 속에 아주 저런 교회가 없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겨질 정도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군종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적은 적이 하나하나 세운 것, 하늘나라에는 엄청난 일이죠. 지금은 다 그것을 요즘 세대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큰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내게 할 수 있는 거 하나하나 하면서 그것이 큰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우리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지 않고 잘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주신 은혜부터 찾으십시오.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한 발 한 발 내딛읍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나타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